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음 믿음이라는 야고보서의 메시지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은 마음속으로만 간직하고 있다고 충분한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삶에서 행위로 드러나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의 행위가 가져오는 결과물들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가 있느냐가 바로 열매입니다. 마음속으로만 신실한 믿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열매라고 말하면 어떤 열매를 연상하나요?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그 교회 또는 그 성도는 열매를 많이 맺었더라 하면 어떤 결과물들을 의미합니까? 대체로는 전도의 열매가 대표적이죠. 어느 집사님은 올해 전도를 몇 명 했대. 저 교회는 올해만 몇백 명이나 성도님들이 늘었대. 또는 교회에서 봉사하거나 예배, 기도회 등의 참여가 늘어났을 때도 열매를 맺었다고 판단하죠. 개인적이고 신앙적인 면에서는 기도의 응답을 열매라고 여기는 것 같습니다. 기도 응답 받아서 자녀가 대학 가고 결혼하고 직장만 했어. 우리 남편 진급하고 사업이 대박 났어. 과연 이런 것들이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의의 열매일까요?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는 바로 의의 열매를 거두는 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열매는 흔히 생각하는 사람 숫자나 양적, 경제적 지위, 성공이 아닙니다. 의의 열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열매 맺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삶 속에서 살아내는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의의 열매는 어떤 것이며 열매를 맺는 방식은 무엇인지 함께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의의 열매를 맺는데요. 어떻게 열매를 맺느냐 하면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행함을 보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여서 의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는 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교회에 다니고 교회에서 봉사하는 성도님들이라면 크고 작은 선을 행하면서 살아가죠. 교회의 각종 봉사에 참여하고 집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부모님께 때를 따라 효도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선행을 하느냐가 중요한 관점입니다. 교회 행사를 잘 마쳤어요. 담임 목사님이 이번에 어느 부서와 누구가 참으로 수고가 많았다고 감사의 말을 했습니다. 정말 분위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모임이 마치고 나서 몇몇 중직 성도님들이 화가 나서 그 당시 부목사였던 저에게 항의를 하고 화를 내는 거예요. 말인즉슨 이번에 자기들이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자기들에게는 수고했다는 말을 안 해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분하고 원통하다는 겁니다.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였더라면 이렇게 반응하지는 않았겠죠? 교회 안에서 자주 듣는 말 중에 야, 저 사람은 얻어먹기만 하고 자기 돈 한 번 쓰질 않는다며 수군거려요. 내가 밥을 한 번, 두 번 샀으면 상대방도 밥을 사야 당연한 거 아니냐는 마음인 거죠. 밥을 사는 것이 다음에 얻어먹기 위해서 사는 건가요? 선행이라는 것이 계산적인 행동은 아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헌금하고 예배드리는 것도 뭔가 다시 되돌려 받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그건 아니죠. 작은 대접, 선심에도 계산적이라면 어떻게 우리의 선행이 의의 열매가 되겠습니까? 작은 일 하나하나에도 온유함으로 선을 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정욕적인 것과 귀신의 것을 피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4절에서 16절.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시기와 다툼은 땅 위의 것이고 정욕의 것이고 귀신의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기와 다툼은 혼란과 악한 일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반면에 하늘에서 난 지혜는 17절입니다. 편견과 거짓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의의 열매를 거두게 됩니다. 시기와 다툼, 편견과 거짓이 없을 때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사람이라면 이 마음에 시기심이 올라오기 마련입니다. 물론 머리로는 나는 시기심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기심을 갖지 않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보려고 노력합니다. 그럼에도 이 불쑥불쑥 마음에서 시기심이 올라오고 부럽고 내 모습 내처지는 처량해 보이면서 자괴감이 몰려오기도 하거든요. 나는 전혀 부럽지도 시기하지도 않는다고 자기의 생각을 다잡아보지만 어쩔 수 없이 불현듯 시기와 부러움이 올라오는 걸 막을 수는 없더라고요. 시기하고 부러워함이 다툼으로 발전하면 안 되겠습니다. 어쩔 수 없는 시기하는 마음, 부러운 감정을 예수님께 아뢰기 바랍니다. 그러한 감정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부러워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와요. 이런 시기하는 마음 때문에 내 마음이 되레 불편하고 위축이 됩니다. 예수님, 내 마음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의 시기심과 부러워하는 마음을 위로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바랍니다. 시기심과 부러워하는 감정 자체는 문제는 아닙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시기심이 있으면 상대방에 대해서 편견을 갖기 쉽고 있지도 않은 것을 상상으로 그 사람에게 추측하여서
깎아내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생각은 단순한 추측이겠지만 엄밀히 따지면 거짓입니다. 이런 생각은 말로 표현하는 순간에 모함이기도 합니다. 이런 시기, 질투가 편견과 거짓으로 연결되고 그것이 발설되고 상대방의 귀에 들려지게 되면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까지 이르게 되면 이건 죄입니다. 시기심과 부러워함은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이겠지만 이러한 감정을 예수님께 아뢰고 예수님의 위로를 받고 해결받지 못하면서 문제가 심해지는 거죠. 시기심이 상대방에 대한 편견을 만들어내고 이런 편견에서 거짓을 꾸며내고 그 결과로 다툼을 일으킵니다. 여기에는 의의 열매가 없죠. 의의 열매는커녕 되레 사탄의 열매, 정욕의 상처만 만들 뿐입니다. 시기, 다툼, 편견, 거짓의 덫에 걸려들지 않도록 자기 스스로를 점검하는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를 때 의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야고보서 3장 17, 18절입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 화평, 관용, 양순, 긍휼, 선함입니다. 그 결과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한마디로 하면 위로부터 난 지혜를 따르는 사람은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의의 열매는 최종적으로는 화평으로 심어서 맺어집니다.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의의 열매, 즉 의라고 하니까 성결하고 옳고 바르기만 하면 의의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기 쉽죠? 그러나 완벽하게 옳고 바르고 성결하게 행하려고 했던 율법주의는 오히려 진리를 거부하고 속으로 썩어버리는 불의와 불법으로 전락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실행하는 것은 단지 성결하여서만 되는 것이 아니라 화평과 관용과 양순과 긍휼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성결, 즉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죄악된 인류를 위하여 관용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과 인류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루신 화목을 통하여 인류를 성결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이루어 주신 예수님이십니다. 최근 들어서 사회적, 경제적 불균형이 더욱 심해졌다고 합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점점 더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점점 더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세계의 과학과 경제가 발전하면서 거대 기업들은 어마어마한 수익을 얻고 발전을 거듭하지만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은 생존하기조차 점점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함께 공존할 수 있는 평화와 화목이 과연 우리 사회에 가능할까요? 야고보서 3장 18절을 말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오늘날 우리 시대는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교양과 과학과 문화는 발달하였지만
이상하게도 양육강식, 승자, 독식의 무자비한 전쟁터와 같아지고 있거든요. 이 세상에는 참된 의의 열매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서로 물고 뜯기는 피 비린내 나는 파국으로 치닫지 않게 막아줄 화평하게 하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화평하게 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서로 물고 뜯기는 세상이지만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의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3장. 자유와 평화가 있는 사회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후손들이 안전한 나라에서 자유롭고 평화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과학과 기술이 발전하고 경제적인 성장을 거듭하면 다 같이 잘 살고 평화와 자유를 누릴 줄로 기대했었죠. 그렇지만 현실은 고도의 발전 속에서도 오히려 생존의 위협은 줄어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발전이 세계를 유토피아로 만들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는 세상을 의롭고 자유롭고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은혜입니다. 그리고 교회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를 때 이 세상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가 이루어지고 의의 열매가 맺혀질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 화평케 하는 자들이 되어서 이 땅에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